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진 사랑 힘입어 나간 이유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괴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여기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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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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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한 편의 성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서 루브르 박물관, 제가 꿈에 그리던 박물관이었는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성화가 제 눈에 확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속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그림으로 세례 요한을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연구하는 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참 밝은 빛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고 주변에는 검은 그런 그림자들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하, 세례 요한이 앞으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오른쪽 손가락이 이렇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십자가가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전 일생이 이 한편의 이 성화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또 십자가로 예수님을 오심을 그렇게 가리키면서요, 정작 이 세례 요한 본인은 어디서 생활을 합니까? 사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또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토기장과 진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어도 비록 내 삶이 사막이고 또 낙타 털옷을 입어야 하는 궁핍함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제2의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철야 예배 가운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상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뱃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뱃띠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진가를 발휘합니까? 허리, 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존귀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불순종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동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들의 신분이 점점 낮아지죠. 마치 물을 만난 뱃띠처럼 썩어 지냅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뱃띠를 향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들도 두지 말아라, 이러한 부탁,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 소망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죠, 더 이상 위로와 더 이상 축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범죄한 그들의 백성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다, 위로가 끊어졌다, 어떠한 축복과 기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 토기장이의 집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농로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 질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 이렇게 굴리면서 그 놋그릇을, 질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농로 위에서 질그릇이 만들어지는데 토기장이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토기장이의 상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토기장이의 집에 가면 어떤 누군가에게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는 집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기장이에 특별하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메시지를 추출해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스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겠습니까? 자녀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세아, 너는 음란한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죠. 결국에는 바알 성전의 창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여인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특별하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아내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지 않은 게 다행이시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이 평범한 삶이든 아니면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이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많은 짐승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먹여야 되는 숙제가 이들의 그 목자들에게 있습니다. 서로 맡긴 것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다툼이 일게 되는 거죠. 두 집안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누가 바라보느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두 집안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죠. 왜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조카 아니냐? 당연히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해가지고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너나 다투지 말자. 뿐만 아니라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근데 봐라,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양보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 선택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훼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 이익도 서로 양보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가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고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큐티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로마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일정한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이론을 펴니다. 구원론이라든가 성화론이라든가 죄론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의 방향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 1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믿음 생활의 1순위는 뭡니까?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빠가 그날 예배를 평가하는 거죠. 아유,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참 바빴나 봐.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거죠.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럽니다. 찬양 대 찬양, 그게 뭐야, 연습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예배를 이렇게 비평합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엄마 아빠 1,000원짜리 내고 드린 예배가 다 그렇지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어떤 예물을 갖고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헌금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물이 됩니다.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목을 쳐서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 다 제거합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게 그게 제물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이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합니다. 겉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 갈 때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새 사람이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꼭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신앙 생활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기장의 상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잘 빚으셔서 존귀한 걸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빚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우상 아닙니까? 바알과 아사라의 그런 신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요즘에는요, 하나님 자리에 다시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신약으로 넣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저는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가난은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게요. 쌀이 없으면 라면으로 대신합니다.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해서요, 누군가에게 내가 빌어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먼지같이 무가치합니다.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닌 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면요, 그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먹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먹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십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자, 반대에 세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심령이 부자였던 바리새인,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세리의 기도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옳다고 들어주실까요? 세 번역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낮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영어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의 휴미리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휴미리타스는 흙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고 경험하다 보면 내 마음이 스스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도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장례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요,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진흙과 같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의 상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인데요, 뒤에 부분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어떤 나라는 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계시고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이 자매가 낫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니 이제 고쳐질 수 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보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결론은 엄마의 품속에서 이 자녀가 세상을 떱니다. 온 교회가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게 장례를 다 치러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살려주긴다고 했는데 왜 내 딸이 죽도록 방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이런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 창조주 되시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코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꼭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니까 내가 반드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은 왜 당장 나를 가시밭길로, 돌짝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종착지는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녀여 지체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입니다. 또 세리장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다 동시에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삭개오는 진흙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빚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그릇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고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비천하고 쓸모없었던 진흙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빚어지는 복된 삶의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까? 아니면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는 진흙과 같은 세례 요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 또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지체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